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삶으로 또 증명하고 살아냈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완악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성령님께서 그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순결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한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또한 우리가 그 영광에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주시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재앙마다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10개의 재앙을 다 내리게 되죠. 그죠? 성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완악이라는 완악하다, 완악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승질이 억세고 그다음에 고집스럽고 그다음에 사납고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함, 완악하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였느냐? 물론 이런 의미도 없진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교만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그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죠? 교만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딱 읽어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셔가지고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악하게도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질문은요 또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9장 우리 13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셨다 함신과 같으니라. 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도 하시지만 또 사람을 미워도 하시구나라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는가라고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 로마서 기록된 9장 13절 그 12절 앞에는 어떤 게 있냐면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그 야곱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어떤 관용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했다라는 이런 표현과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던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인간의 감정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또 악한 마음이 생기도록 원인을 하나님께서 제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그런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이런 구절을 보고 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완악하게 하지?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미워도 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로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다. 불의함이 없으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고 공의롭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로마서 9장 1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로마서 9장 16절을 읽어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자는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가 그 공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의지와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닌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박질은 뭡니까? 표대행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정말 내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긍휼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불쌍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요? 우리 이미 부패한 자입니다. 그렇죠? 악한 자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부패한 죄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받을 만한 자격뿐만 아니라 현 상태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살인자에게 감옥이 아닌 좋은 집에다 이렇게 집을 주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집? 예. 롯데타워 123층에 있는 시그니얼 펜트하우스라는 곳이에요. 370억이래요. 한 100평이 좀 안 되는 집이. 예. 관리비만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유기농 달걀 하나에 9,000원이래요. 거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자에게 이런 영화로운 그 123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자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긍휼과 불쌍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패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 해도요, 하나님은 불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죠. 마땅한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이 바로 왕을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장 17절 말씀인데, 로마서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뒤에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기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예. 어떤 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을 이용해서 선하게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바로를 택한 근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18절입니다. 18절 그 이어서 18절.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또 완악하게 하신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 가운데. 예.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선택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의 권리를 주잖아요. 그 중에 이제 투표권을 줍니다. 투표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는 서울은 아니지만 이제 큰 도시에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정말 그 어떤 국민들의 그 주권의 꽃은요, 투표권이에요, 투표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1번을 뽑니, 2번을 뽑니, 3번을 뽑니, 8번을 뽑니, 이제 그 각각의 사람의 그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주권을 주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투표권을 주어 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당선이 안 된 사람이 왜 당신 몇 번 뽑았어?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국민의 주권이잖아요. 주권 중에서 투표권이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나를 왜 뽑지 않았냐고 항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그 대상자가 뭐 부모라도 야, 너 몇 번 뽑아야 돼,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자녀된 자가 있는데, 자녀가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번에 투표권 새로 나왔으니까 넌 무조건 이거 뽑아야 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국민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를 떠나서, 선후배간을 떠나서, 직자 상상을 떠나서,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누구를 뽑는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고유의 국민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근데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질문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전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전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요, 오직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오직 중보자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그 은혜와 그 긍휼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바로 앞으로 가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이제 바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7장 9절 우리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 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이제 모세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주권을 가지고, 그죠? 명령을 가지고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너는 이적을 보이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적을 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기 때문에, 대언자로 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맞는지를 네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어떤 거냐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어떠한 기적적인 증거를 나타내야지만이 네가 하나님의 대언자,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다는 것을 그 이름으로 너희는 이적을 보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애굽에는요, 그 요술사 애굽의 우상이 720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720개 정도의 우상이 있대요. 그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무 쓰잘게 없는, 숨도 쉬지 않는 그 정말 무익한 그 우상을 속이는 거죠. 요술사를 통해서 그 우상의 이름으로 요술을 부리거나 마술을 부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우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마다 요술사가 최소 1명 이상이 붙어 있었어요. 요술사나 마술사가. 그들이 막 예배를 드릴 그 이방 신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막 연기를 나오게 만들고 막 그런 속임수를 해가지고 그 우상에 굴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대언자임을 한번 네가 이적을 나타내라라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바로 앞에다. 네, 바로 앞에다. 딱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 했어요? 뱀이 된지라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야, 진짜. 그래서 이 된지라라는 게 뭐냐? 발생하다. 그냥 거기서 탁 나타났다는 거예요.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뱀의 존재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어떤 뱀인지 모르죠. 어떤 뱀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진짜 낼름낼름 거리면서 독을 품고 있는 실제 야생의 뱀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자 바로도요, 자신의 그 신들을 섬기는 현인들과 마술사를 막 부르잖아요. 다 부릅니다. 마술사를 다 불러요. 그리고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술사가 한두 명 부른 게 아니라 거의 애굽에 있는 모든 마술사를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요술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론과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를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로 행했다고요? 요술로 행했대요. 예. 이게 원어로는요, 은밀히 감싸다, 속이다, 뭐 이렇게 불꽃으로 감싸다, 이렇게 불꽃이 콱 하면서 불꽃이 꺼지면서 토끼가 탁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눈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뱀이 나온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뱀이 한두 마리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뱀이. 근데 본질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뱀이 된지라와 이렇게 같이 행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들이 요술 행위, 은밀한 행위로, 눈속임으로 뭘 했냐면 지팡이를 던지면서 뱀으로 바꿔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 뱀은. 본질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어디 숨겨놨다가 갑자기 지팡이를 던지면서 뱀이 나온 거죠. 우리도 마술사들이 지팡이 들고 있다가 갑자기 지팡이가 없어지면서 뭐 꽃이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눈속임을 한 거죠, 그죠? 예. 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보세요. 이제 각 요술사가
이제 각 요술사라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요술을 부릴 수 있는 요술사들이 다 던진 거예요. 지팡이 던지니까 다 뱀이 미리 숨겨뒀던 뱀으로 바꿔치기 되면서 뱀이 그 한두 마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한두 마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의 모든 뱀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그 복수를 써서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뱀인데 왜 다시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켰다고 합니까? 그 당시에 지팡이는 홀이라고 했습니다. 홀. 오늘 홀이란 뭡니까?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족장이라든지 아니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의 권위, 그 바로 왕 밑에 있는 수많은 그 마술사와 요술사들의 그 권위, 그러니까 그거는 권위는 바로가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위가 다 누구한테 삼켜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셨거든요. 자절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 삼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애굽은 모든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 안에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대로 하나님 그 바로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위와 주권이 바로 누구에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자, 이런 광경을 본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하여 모세와 아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완악함은 뭘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완악함이 원어로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교만은 어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어떤 게 교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할 때 잘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억세고 싸나웃고 고집스럽고 그런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더 어떤 게 교만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바로 그게 목이 곧은 자예요. 곧은 자. 하나님 주신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목이 곧은 자라고 교만한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요 부패한 인간들에게는요 그냥 일상 삶에서 교만한 모습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겸손합니다 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수많은 고집들이 있어요. 내 안에 수많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무시하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너를 무시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게는 이미 부패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잘난 체하고 뽐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또 승질이 억세고 그 다음에 사납고 고집스러운 그런 교만한 모습이 성도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만 정도는요 그냥 욕을 먹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힘들어지얼정 패망하지는 않습니다. 패망당하지는 않아요. 패망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 그 교만함은요 저와 여러분을 패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선봉. 예. 근데 이 교만은 내가 잘난 체하거나 고집이 세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거만한 마음은 뭐라고 됐습니까? 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교만함이 가득 찬 게 거만한 마음이에요. 나의 교만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 보더라도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 차버리면 그게 바로 거만한 마음이 됩니다. 거만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 예.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을 패망케 하는, 그 다음에 그 패망케 하는 그 교만이 가득 찾아서 거만한 그 마음으로 거만한 그 마음으로 정말 넘어짐의 앞잡이해야 되는 거,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도들에게는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하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진리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투영해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을 투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상대를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투영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에게 나를 패망케 하는 그 교만함이 가득 모여져서 거만한 마음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 앞잡이 같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왜요?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한 모습인 거죠. 네. 결국 걱정하다가 어떻게 해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패망하게.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사명을 주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맡긴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요. 근데요, 오직 내 능력과 그다음 내 지식과 열심으로만 할 수 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권위와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그다음에 내 열심으로는 내 능력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은요, 우리를 패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험한한 마음이 채워져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예.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또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어떤 경험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지식,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네.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교만한 모습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교만한 모습, 다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아이들도 교만하고 다 교만해요. 가장 교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시인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제일 교만한 모습인 거죠. 예.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모르는 거,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요, 우리는 완전하게 패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요, 결국은 거만한 그 마음은요, 우리는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그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우리랑 육체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신성도 지니셨어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요,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복종하면서 그 주권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고요, 긍휼을 구하면서 완전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택하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거죠. 중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똑같은 일이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택하심에 대한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교만이 가득해서 정말 거만한 마음 가운데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늘 넘어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성취, 나의 영광은 구원의 성취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하신 거잖아요. 성취시킨 거잖아요.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취를 의미하는 건데, 그 성취를 누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시인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7장 5절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하고 나일강을 쳐서 피바다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각종의 그런 재앙을 하게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도구일 뿐인 거죠.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라는 거죠.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아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죠. 그죠? 교만이지만 이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구원하신 바로
그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도록 시인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시인케 하시는 겁니다. 시인케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죠? 패망의 선봉.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교만한 자를 뭐라고요?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은혜 있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세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 시인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시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시인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는 건데, 시인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오늘 앞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신약 성경 375페이지예요. 375페이지.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자, 제가 잠깐. 네, 자 우리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 잠언 구약성경 928페이지예요. 자, 928페이지 잠언 16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면서 19절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랑 어떠한 자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여러분, 인류 가운데 겸손한 자가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가운데 패망의 선봉에 서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거만한 마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요. 의를 전가받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받음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를 또 내 자신에게 어떠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되어 주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속죄물이 되어 주신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더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함이 우리가 있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그 완악함이라는 것은
내 어떤 개인 내 성질 나를 드러내고 또 나의 고집스럽고 또 그 사납고 그런 어떤 성질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여전히 편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손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교만한 모습을 다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주님의 모든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